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늘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위로라는 위로.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수고의 땀방울을,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악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안경에 먼지가 늘 닦아도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어려움과 고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때를 환난의 바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평생 작가로서 살면서 강연자로 또 활동했던 팀 한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엄청난 환난을 그 하나님의 종이 또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위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는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이거든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함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2차 전도 가운데에서 세운 이 교회 그 후 2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이제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준비하도록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서 가장 속썩이고 가장 문제 많고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열거가 되는데요. 교인들 간의 분쟁의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교인들 간에 벌어진 소송의 문제, 음주의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방언 우월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이 많았지만 또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많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죄악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속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겠어요? 꾸짖기 쉽고요, 정죄하기 쉽고요, 너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엄히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그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그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언급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래요. 또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형 선고 가운데서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판결한 줄 알았다.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었고 어떤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고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10여 년 남짓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큰 위로도 경험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 중에 고난 중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 중에 위로도 더 넘쳤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부엌하고 아이들과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 왜 말 안 듣니 이러다가도 끙끙 아파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찬물로 수건 짜서 머리에 올려주고 열 체크하고 밥 못 먹으니까 죽 써서 미음 써서 그렇게 갖다 주면서 돌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픈 자식에게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케어하고 더 돌봐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엄히 꾸짖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해질 때, 힘들어할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때가 있어요. 마치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성숙한 성품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요, 잘해줘서 그럴까요? 만만한 게 부모입니다. 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밖에 힘센 형이나 또 언니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왜 그렇게 부모한테는 대들기를 잘하는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날개 아래, 부모의 보호 아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누구나 나름 고집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강한 척, 똑똑한 척 하지만, 아니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큰일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꾸 남의 탓, 환경 탓 하게 되면 짜증만 더해갑니다. 짜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내 탓이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나이든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시집 와서 이때까지 그나마 영감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시집의 일도 힘든데다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한지,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이게 친정집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마 뒤집어 쓰고 깊은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고, 양갱을 마시고 죽으려고도 했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밤에 잠들기 전에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더랍니다. 거칠거칠한 손, 고데기란 그 큰 손으로 꼭 잡아주면 그저 막 눈물이 흐르는. 그래서 머리카락도 이제 희끄리끄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남편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 견디고 사셨다. 힘들었는데 말없이 잡아주는 그 손길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담고 있었고, 그 위로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강압성을 통해서 햇볕을 있는 대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짓누르고 물려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돼요. 내 영혼이 낭망해 있어요? 내 영혼이 좌절해 있어요? 정말 내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 없다면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끌어안고 괜찮아, 잘했어,
고마워, 그리고 수고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칭찬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 육체의 또 질병,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 등 가지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탄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게 누군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받고자 얘기했는데 도리어 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하는 말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다가 실망받은 적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환난의 밤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사도 바울을 그 환난을 이겨내게 했고 버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만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자녀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모든 것 다 용서해 주고라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낭망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돼요. 절망의 물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때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요. 이때가 내가 깊이 있게 주와 교통할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환이 관점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의 위로는 6절 말씀에 보니 능히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면 넉넉히 이겨냅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으면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공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누구에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 주실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실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그 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셨고 또 건지시리라. 나를 과거에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0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시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와 같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받은 위로로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요, 나도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은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체험한 그 위로를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고 그 위로가 그에게 흘러가게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르쳐가지고 표현하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러죠. 나도 상처를 입고 있는데 동일하게 아파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며 돕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더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변상련이라는 우리 한자 수구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이들끼리 서로 가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부가 가부의 심정을 안다라고 그러죠.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말로도 아무리 좋은 말로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다가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자식을 잃어봐서 그 마음 압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서로만 서로 아는 그 아픔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깊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픔이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가슴에 사무친 응어리가 이렇게 풀어졌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신문에 기사가 됐는데요. 암에 걸린 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항암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대물이라고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서 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다녔는데 그것을 본 학생들이 모두가 다 삭발을 했습니다. 까락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그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통로자가 될 때에 나를 통해 그 위로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갑절의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왜 공동체로 불러주셨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정죄되고 판단됩니다. 근데 공동체의 할 일은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와 협력이다라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신병훈련소에 하나님의 군대 신병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잘못된 부분들을 분기를 잡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비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죄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고 또 군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또 처벌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엄한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 은혜의 시대가 닫힌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방까지 온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로 위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모든 환난 중에서 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위로받고
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가 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위로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